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을 깨워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쁜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상에도 예배하는 자들 있을 겁니다. 함께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상 타파입니다. 부재로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탐심이 나옵니다. 또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인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는. 근데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자, 말씀을 기울이고 우리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 위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 혼자 하신 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어떤 일을 수행했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그 자체로만 하나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합되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사망을 삼키고 살리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삼켰어요. 죽음을 삼켰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기셨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리심을 입었다면 이제 어디로부터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죠? 위로부터 왔습니까? 아래로부터 왔습니까? 예.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저 3장 1절의 내용은 앞에 구절들이 무엇인가 있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땅의 건난을 추구했던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함으로 육체의 무할례였던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육체가 무할례 당해요. 그런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믿음이 나와요? 죽은 자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대하여 땅에서 죽었어요. 하늘에 대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별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도 나타났지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영원히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죽었다는 것을 우리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제 주어져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뭐 하라고 그래요? 3장 1절. 그러므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믿어보려고 하는 것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없고 또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육은 육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우리 육이 무익한 이 내용을 가지고 왜 가끔 퉁퉁 떨어지냐면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는 내용이에요. 예, 긴장하시고 우리 말씀에 천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뭔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 먹음직한 것, 또 보암직한 것, 이세 자랑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 땅의 것이에요. 우리 이성, 지성 이런 것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또 우리 이 육신의 정욕, 말 그대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서 우리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그 육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이 땅의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도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거, 참 탐스럽기도 할 만큼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누가 좋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참 신기한 것들을 추구하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예요. 뭐 종교가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종교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샤머니즘 속에서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뿅 가요. 뭐 서구 혹은 저 아마존 혹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여러 가지 신을 부르고 신접하고 하는 곳에서 신비한 것을 그들이 체험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신을 하나씩 다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물론 사람을 도구로 해서 기록되었고 그 문화적 배경까지도 그대로 포함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만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일어난 일만 믿는 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잡다한 이 하늘에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자극할 만한 거예요. 아까 같이 육신의 정욕, 우리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을 좋게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죠. 푹 빠지게 돼 있어요.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 좋아요. 화려한 것, 신기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도 그거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좋아하는 것들을 사단 마귀는 자꾸 종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따르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랑해야 해요. 자랑하면은 뿌듯해요. 오늘날 우리가 심리적이나 또 이런 복지적인 마인드로 보면 우리의 욕구 충족 4단계 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은 정상에서 만났다는 것은 자기 실현, 자기 성취욕이에요. 처음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 그것이 실현되면 두 번째는 안정에 관한 욕구. 우리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하여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안정, 살만하면 또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서 그 속에서도 뭔가 그 소속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 속에서도 뭔가 우두머리를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바닥을 치면은 어떤 보람도 없고 행복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실현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을 때 명예욕이 생기게 되고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가가 실현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겠죠. 그러면 그 박수갈채를 받을 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 한류 문화 여러 케이팝이라든지 요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들은 박수갈채를 받을 거예요. 그들이 우상이 된 거죠. 뭐 우리가 젊은이들의 우상 누구라고 하면 우상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관심을 그쪽에다 끌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때 그들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러듯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쁠까요? 나쁜 것입니까? 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잘 보세요. 궁극적으로 그것만을 추구해버리면 나쁜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었는데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아까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웃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이웃 이거 주신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만 몰입하고 거기에 매이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달리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정한 우리를 우리로 있게 존재케 하신 그분이 진정한 절대자 신인데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져야 하는데 우리는 좋은 것들이 주어져요. 만남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리워하고 계속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이 주어진 좋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선물에 우리가 매여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매이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겁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신 출처, 그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면 내가 이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고 어떤 은사를 주고 뭐 이런 걸 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왜 줄까요? 왜 줘요? 왜 주십니까? 그 주신 분을 바라보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물질을 주신 분을 바라보라고 물질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만 바라봐요.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만 바라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줄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에게 그런 걸 주는데 우리는 그 체험적으로만 빠져버려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줘요. 자랑할 만한 것을 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자랑한 것 가지고 내 것인 양 내가 많은 사람들을 뽐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할까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는, 하늘로부터 난 것으로부터 생각하는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아주 폄하시키면서 나쁘다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주어진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과 그것을 분리해버리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은 이 땅의 것을 조금씩 소멸시키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생각하게 하신 걸로 믿어요. 자, 내가 좀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었던 사람을 자꾸 더 믿게 되면 주님께서는 날 믿어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쳐요.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겠죠. 잠시 동안 멀어지게 만들. 믿었던 자가 갑자기 저를 배반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우선 섭섭하겠죠. 근데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은 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무엇인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떤 일을 시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도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자, 참새 한 마리가 가격에 매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모대로 매어지겠지. 우리가 경매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가 붙여지면 그것이 그냥 뭐 말로 큰 소리 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탐욕이셔요. 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갈까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셔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하늘에서 선물로 내리셔서 그것을 알려줄 뿐이죠. 알려줘요. 얘야.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계시하셨어요. 다른 걸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비한 것으로 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분이 어떻게 계시하셨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인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내 계시를 본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범죄한 자로서 속된 자들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주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밖에 남지 않아요. 또 주를 만나면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본 자, 만난 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우리의 계시가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어떤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돼요.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약속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 좋아요. 또 섬김 좋아요. 봉사 좋아요. 이것이 땅으로 난 것으로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난 은혜로 봉사하셔야 돼요.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 어떻게 다를까요? 봉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난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땅에 있는 지체로, 땅에 있는 것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박수 받기를 원해요. 박수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달라는 거예요. 달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죽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죽은 자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참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전적으로 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해요. 죽은 자에게 임하여서 살려낼 때, 그 살리심을 받을 때 이제서야 내가 이전에 죽은 자였구나. 죽은 자였는데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산 자가 되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자인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어땠다고요? 지금 살았는데요. 아이고 아파라.
이 지금 이거 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단이 속여요. 이거 살았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아니 살았는데 이 사람 지금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죽었다고만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 상황 가지고 이것을 살았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딱 얘기해요. 내 몸뚱어리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옳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아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을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끊어졌을 때 나타난 증상이 생물학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 부리는 거예요. 자가 실현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자기를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인가 자가 실현을 위하여 욕심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 3장 5절에서는 탐심이라고 합니다만 그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뭐가 돼요? 사망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탐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존적으로. 이게 다 우리 속에는 내가 거룩하게 성령의 열매처럼 산다라고 해도 성령의 열매지 인간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고 아니 나는 안 죽었어. 끝까지 이거 버텨보세요. 이건 땅의 지체예요. 땅의 지체. 살았고 땅의 것으로 살았잖아요. 하늘 것으로는 죽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자, 우리는 이 땅의 지체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례를 가졌어요.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인간인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저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이 약속으로 부활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부활돼봐야 합니까? 부활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된 약속이에요. 이미 받아진 거예요. 이제 나타날 때는 화려하게 나타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재림 때.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엄연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죽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을 주려고 죽은 생명을 이제 살리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무효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니까 산 자를 우리 주님을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거짓으로 살아있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는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살리시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가 거듭났다면 살리심을 입었다면 하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져서 하늘의 것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늘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관심이 없다면 하늘의 것으로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심각하죠? 하늘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의 것만 찾겠죠. 왜? 이 땅 것으로 자기들은 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거듭난 것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늘의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함께 살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육체 가운데 사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신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거를 가지고 그럼 뭘 하려고 우리 육신을 우리에 남겨줬을까요? 우리 지금 죽어 있는 이 육신을 왜 줬어요? 이 죽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언하는 이 육신을 왜 우리에게 존재케 할까요? 그것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까?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로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있는 우리들을 감싸고 계신 그리스도의 의로만 주님의 하신 이로만 의롭다함을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아직도 주님의 의와 상반되는 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영광 가운데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뚜렷하게 부활체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서 부활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적인 것은 사라져요. 그게 의로 돌아가고 새로운 부활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리심을 입은 우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교만 떨지 말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뭘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땅인 것을 죽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 땅의 것과 대조적인 거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뭐 아까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헬라인은 지혜, 이 땅의 지혜를 추구했고 이 유대인들은 이 땅의 기적을 추구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뭡니까? 정욕과 탐심, 이 5가지. 이 오늘 5가지로 나오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무엇인가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에 우상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도 주님보다도 주님이 주신 것을 나는 더 좋아합니다 하면 그 순간에 주님 옆에 우상이 하나 더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보다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우리가 우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과 함께 멸망될 텐데
우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이웃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이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살아가는 보람도 느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주셨어요. 국가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뭐 이런 헌법에 제시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여받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독재 국가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습니까? 그들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깔아놓은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모든 배경들을 우리 주변에 깔아놓고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건 테스트,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이제 우상을 통해서 우상같이 여겨지는 선물을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부어줘요. 근데 그것이 우상으로 여기면은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손을 놓게 해버려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었습니까? 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육신적인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그러면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약속으로 날 자녀가 있어. 그 자녀가 천만인을 이룰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약속이 지금 99세 때 그런 약속을 딱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라는 지금 90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인데 우리 인간의 가능성은 그걸 믿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요.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 너희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땅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은혜로 믿음이 온 것이지 이 땅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때 99세 때 그래 가능성이 있어. 내가 아들을 직접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아들을 주지 않고 120세 그 가능성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아까 같이 너희는 범죄함으로 육체의 무할례 당으로 죽었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먼저 이걸 조치합니다.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다 죽여버리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능성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인간도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끼어들어서 나도 공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불쑥불쑥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만 기뻐하시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아브라함도
100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뭐 100세 때는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일어시라 99세도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믿어요 안 믿어요? 피 부숴버리는 거예요. 별 소리를 다 하네.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경수도 끊어졌고 나도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포기할 때 포기한다는 것은 죽었음을 확실히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3절에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3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펴보시죠. 골로새 3장 3절 다시 한번 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지금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이 100세라도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생명이 어떻게 잉태할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후손으로 보내서 약속의 씨를 보내서 장차 이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줘요.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의 씨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생명이지 그 안에는 그 밖에는 다 거짓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 갈라디아서 버전으로 보자고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한번 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약속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너에게 자손을 두리라.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말했단 말이에요. 네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런 약속을 계속했는데 많아진 약속들을 다 얘기해놓고는 막 약속이 많아졌어. 약속이 씨들이 많아졌어요. 막 인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 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약속 드리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만 싹 뽑아요. 자, 여기 영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속에 통일되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 약속들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들이 많아졌는데 약속의 자녀들이 많아졌는데 약속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약속의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이 약속을 하나로 수렴해 버려요. 그리스도로. 자, 우리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이 내용을 잘 알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뭐예요? 뿌리보다도 줄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뿌리가 근원이죠. 줄기는 줄기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 후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줄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야? 다윗의 앞에도 있고 다윗의 뒤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도 오고 다윗 전에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 전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던 자이고 다윗의 후로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인간으로 자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인간이 예수를 보면서 그동안 이삭도 나왔고 이삭의 자손들도 많았고 뭐 야곱들이 자손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바라보게 했을까요? 그 자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툭툭 튀어났는데 땅에 살아요,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있잖아요. 이삭도 있고 이삭의 자손들도 있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지금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손들을 바라볼 때 이 자손들을 바라보면 이 땅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손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요네들이 하늘로서 태어난 자네, 하늘로부터 튀어나온 자네, 하늘 약속에 태어난 자, 이렇게 이들이 그러니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나들을 태어나고 먼저 보내고 갖고 내가 그 전에 너희들에게 약속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했어. 내가 근본 자녀야, 자손이야, 내가 줄기야.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어려웠습니다만 잘 보세요. 그리스도, 이 최고의 약속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자손들도 있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모 저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은 뭘 바라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씩 뺏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서 이삭을, 그 이삭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생각지 않아요. 이삭 때문에 날마다 이삭만 보면 막 즐거운 거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날마다 나중에 100세 때 낳는 아들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우상을 바쳐라, 우상을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좋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거들랑 여러분 이 좋은 것을 통해서 하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신비한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이라도 이건 전부 우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